구약의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95면에 있는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두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랍과 비웃음 소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내 아들들아 이제 기회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으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결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더럽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고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셨죠. 우리 자녀들이 어지르고요. 네, 또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치우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어지르면 이제 어머니께서 야 더럽히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않냐? 이러시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속담과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과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악행과 범죄를 그 아들이 온전히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29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역대하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임금이 있습니다. 그 아하스는 그 앞에 선대 임금들이 아주 착한 왕들이었거든요. 선한 왕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요아스, 우시야, 요담 같은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또 선정을 베풀며 온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들인데요. 그런 아버지들, 선대들 앞에서 이 아하스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고요. 또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을 쫓아가던 그런 왕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상황이 심각하게 어지럽혀지는 내용이 28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의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 가운데 영적인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오늘 29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도 제일 먼저 무엇을 시작합니까? 오늘 읽었던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그 배경에 해당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자, 여기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라고 얘기할 때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형제들을 모아서 함께 성결하게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이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것을, 시킨 것을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그 성전을, 아하스가 완전히 어지럽힌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일들을, 예배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 히스기야와 그 레위인들이 함께 했던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형제들이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했다고 하니까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성전을 수리하며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던 것인데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이런 사역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남유다를 16년 동안 어지럽혔습니다. 물론 그 앞에 선대 임금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하스가 모든 그 예배를 철폐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무너뜨렸던 상황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 16년의 시간이 지나왔는데 이렇게 죄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과 온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했을 때, 이 히스기야의 사역이 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신앙의 기억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온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으면서 믿음으로 백성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심지어 29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겨우 25살이라고 기록합니다. 20대 청년이었던 것이죠.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요. 또 아수르의 침공과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나라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임금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리고 병들어서 너 죽을 거야 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는 그런 인물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는 25살 때 20대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그 처음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신앙 회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자가 아니라, 그렇죠? 히스기야의 삶에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드린 짐승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다 잡을 수가 없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짐승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 정도로 힘이 붙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므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의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하니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집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일으키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한 거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16년 동안 제사장들이 다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사장 업무가 손에 익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숫자가 충분치 않던 그 정도로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너무나 숫자가 부족해서 손이 부족해서 어려운 가운데 레위인들이 보십시오. 3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더라. 더 열심히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손발 벗고 앞장서서 그 제사회들을 돕고 섬기며 수고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또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향한 예배를 다시 세웠던 것이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직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발로 뛰고 마음을 담아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만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지 않든지 누가 인정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야겠지만 그러나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안수집사님, 또 더 나아가서 진짜 안수집사님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우리 역할을 감당하시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스승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31명의 방문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히스기야와 이런 레위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정말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